시몬에서 베드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에서 베드로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잠깐 읽었지만 설명을 잠깐 해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을 모으고 그 지역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한번 물어봅니다. 너희들 돌아다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 헤롯 대왕이 사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앞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그리고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생각하고,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이렇게들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제 15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메시아를 말하죠. 이제 구약에서 오실이라고 이렇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말합니다. 구원자. 주님은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네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그 지식을 네가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건 계시거든요. 계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네가 계시를 알게 됐구나.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큰 복을 내려주시는데, 네 고백 위에 너는 베드로라 이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요. 지옥의 권세, 악한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고백 위에,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해주시고, 또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이렇게 말해요. 천국 열쇠. 이제 천국 열쇠는, 천국은 이제 위에서 말한 교회랑 이제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게 천국 열쇠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하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열쇠. 이게 이제 천국 열쇠예요. 이 두 가지를 주십니다. 대단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서 한 두 가지만 좀 보면서 오늘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그냥 넘어가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또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것이 성경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질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듣고자 하는 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의 이런 질문을 하면 답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인 질문 아닙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잖아요. 우리도 서로, 우리 아내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데이트를 할 때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하는 말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있잖아요. 제가 원하는 대답이 있어요. 그 대답을 탁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해주면 실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서 삶이 돌아가잖아요. 이런 인격적인 것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 이 질문을 하신 것은 뭐냐면 듣고자 하는 대답이 있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대답.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니네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알아주는 게 뭐가 대수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창조물 아니에요? 창조물? 근데 그거 뭐 알아주는 것이 뭐 대수로워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이 성경은 전체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해야죠.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중요한 그 특징이 뭐예요? 그거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래요. 무관심이래요. 무관심. 그게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관심이 없으면요, 미워하는 감정도 안 생겨요. 관심이 없으면 아무 감정도 안 생겨요. 잘 되든 못 되든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곳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에요. 찾으시는 분.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숨은 거를 몰라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전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뒤에 숨은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으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부끄러워서 뒤에 숨어 있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숨어 있고 해도 하나님은 찾아주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내 앞에 있어야지. 죄를 짓어도 나를 찾아야지. 왜 숨어 있느냐? 죄로 인해서 쫓겨날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다 벗기시고 어떻게 쫓아내요? 나가게 하십니까? 가죽옷을 입혀요.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돼요? 피를 봐야 돼요.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때 무슨 인조 가족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동물을 잡아서 이제 피를 내서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낸 거예요. 이 가죽옷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신음에도,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했잖아요. 어떻게 탈출했어요? 출애굽한 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애굽이, 이 이스라엘이 힘이 커서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면 무조건 사건으로 일어나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면 무조건 사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들으심.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형편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관심. 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성경 속에 보면 나타났어요. 성경 속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세요. 찾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그 증거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찾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버리지 아니하심의 증거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에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다. 확실한 증거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세요.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 속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박영선 목사님 유튜브에 나와서 새롭게 하소서인가? 거기서 대담하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거기 주영훈인가 그 사회 보고 이렇게 이제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성경에서 뭡니까? 그랬더니 뭐 구원이요, 이렇게 믿음이요, 사랑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성경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러면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에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대등한 관계에 놓으셨다.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굉장한 놀라움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을 만드셨을 때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인간하고 교제하고 싶었어요. 근데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자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지 않으면 그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로봇뿐이에요. 로봇하고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어요?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에 놓으신 거예요. 동등한 관계. 동등한 관계가 되었을 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져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동등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져요. 그것이 아니면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나보다 나죠. 저 사람은 그래. 그러면 뭐가 되냐면 그건 동정심뿐이 안 돼요. 동정심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폭력이 난무할 수 있어요. 폭력. 동등한 관계가 되었을 때 저 사람은 나와 같아 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진정한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동등한 관계로 해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까지도 감수하면서 이 인간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감수하면서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자유를.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네가 배신해? 하면서 바로 심판해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내하고 어떻게 구원해 내십니까? 바로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억지로 합니까? 아니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너 무조건 믿어야 돼. 이렇게 안 했어요. 믿는 자에게.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모르죠.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그래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유의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나 하나님 믿지 못하겠어. 이렇게.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았겠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가 있는 것이에요. 선악과. 진정한 사랑의 교제.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구리뱀, 아니, 그 뱀들이 와서 불뱀들이 막 물려 죽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막 말을 안 들으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구리뱀을 풀어서 죽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가 막 중보기도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올려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리라 그래요. 살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무슨 말씀하세요? 인자가 거기에 구리뱀이 들린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라. 들려야 하리라.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다 이루어. 이제 쳐다만 보면 돼요. 우리 자유의지로 쳐다만 보면 돼요. 거기서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가 있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정한 교제를 원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위치까지. 동등하게 그 위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한 놀라움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이 탕자가 진짜 후레자식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유산은 언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 자기한테 언제 오는 거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기에게 오는 건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 유산 달라고 그러잖아요. 상속할 거 나에게 달라고.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는 거예요. 죽은 자 취급. 그리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렘브란트가 돌아온 탕자를 그리는데 그 아버지가 눈이 멀었어요. 네,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리고 저 뒤에서 그 아들이 완전히 그 탕자가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돼지 치다가 왔으니 얼마나 실패했겠어요, 여러분. 터벅 걸어온 것을 보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이러면서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죠.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가락지를 다 껴줘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제 해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렇게 관심을 있으시구나.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저렇게 관심을 갖고 들으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늘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고 있음을 늘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들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늘 깨달으시고 그 사랑 가운데 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제목하고 이제 관련된 건데 이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굉장한 대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듣고 싶은 대답을 딱 한 거예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바여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제 내 교회를 이 고백 위에 세울 거야. 그리고 이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 고백 때문에 베드로가 두 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교회가 그 고백 위에 세워졌고 또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불렀던 것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바요나 시모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바요나라는 것은 바자가 들어가면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말이에요. 사실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은 시몬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찬양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성경 퀴즈에 곧잘 나와요.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그래서 요한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바요나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주석책에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뭐 가장 이제 이해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이제 정당한 것은 뭐냐면 이 요한이란 이 말을 아람어로 하면 요나가 된대요. 요나가. 그래서 이제 바요나나 요한이나 뭐 같은 말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하여튼 오늘 보면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해요. 지금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베드로라는 것은 이제 그 헬라로는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 이름이 되고 반석은 페트라예요. 페트라. 페트라가 이제 반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이 이제 반석에서 어원이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베드로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바뀐 건 아니고요. 이름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제자로 부르실 때 시몬을 부르시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이미 주셨어요. 이미 베드로라는 별명은 예수님이 주셔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시몬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불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너는 베드로라 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요나 시모나라고 또 말하지 않고 너는 베드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뭐냐면 이 고백을 통해서 야 네가 드디어 베드로가 됐구나 이 말이에요. 그동안 별명으로 베드로라고 불러줬는데 네가 이 고백을 하는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네가 하는구나. 그래서 드디어 네가 베드로가 됐다. 무슨 얘기냐면 이름값을 하는구나 이 말이야. 이제 내가 너에게 져준 이름값을 이제 하는구나. 이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라고 말을 한 후에 이제 이 이름이 아니라 너는 베드로야. 맞아.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바요나 시몬의 아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그래, 너는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야. 그렇지. 그렇게 살아가야 돼. 이 고백 위에 살아가야 돼. 하면서 이 고백 위에 이 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고백 위에 네가 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천국 열쇠를 줘요. 이 교회가 엄청난 곳 아닙니까? 교회. 우리가 이 고백을 베드로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다 이 고백을 하면서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믿습니까?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들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잖아요. 또 천국 열쇠. 천국 열쇠가 뭐라고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서 하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교회에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이게 천국 열쇠예요. 복음을 통해서 죄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 죄 가운데 허망하게 죽는 자들을 우리가 구원시킬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다 천국 열쇠가 있어요. 천국 열쇠가. 이걸 베드로에게 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그냥 육신적으로 바요나 시모나에서 그래 베드로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베드로의 고백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고, 천국 열쇠, 하늘의 응답을 받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혈통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경주김씨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경주김씨거든요. 경주김씨로 살아가면서 그냥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이러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베드로라 이런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거예요. 내 너에게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 위에 그 고백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네가 복음을 전파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베드로는 변화가 된 겁니다. 바요나 시모나에서 너는 베드로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고, 늘 베드로처럼 늘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며 읽어나가며 천국 열쇠가 있음을 깨닫고 늘 그 생명력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인 되었을 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또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또한 천국 열쇠를 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늘의 응답을 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위대한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여서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복을 가지고 늘 이 땅 가운데서 변화된 그러한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한 하늘의 응답을 이 땅 가운데에서 또한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